비전교회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의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들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이 넘치도록 느끼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도 리치어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저희가 찬양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분들이 더 강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을 그저 연약하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각 목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하여 그 사랑을 또 주변에게 전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과 영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고통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형제자매로 갔는데 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훈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12월 침례식은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초음 모임은 17일 주일 저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은 우리 성탄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는 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헌금은 라티문 크리스마스 오프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인데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선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크리스마스 때 헌금을 보내주기를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이제 중국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4일 주일 헌금에 원래는 전체를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서 상당 부분을 우리 SBC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전장입니다. 우리 다른 강호상 없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교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육신을 온전케 하고 저희들의 영을 온전케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찬양할 때는요, 광고할 때 우리 정말 인사도 나누고 재미있게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서니까 지금 K였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다가 제가 5월달에 저희 아버님 갑자기 편찮으셔서 나갔다 왔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우리 이번에 같이 나갔다 왔잖아요.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야고보서를 대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오해인데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오늘 저도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저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못난 모습, 못난 성품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힘겨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고난 앞에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성숙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즐기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났는데도 나는 해피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은 성도를 온전케 빚어간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빨리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에 대해는 기도하라고,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하여 오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우면서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는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침묵하셨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는 실망감이 쌓이고 기도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가게 됩니다. 어차피 기도해봤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점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응답되지 않았던 수많은 기도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하기에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몇 번 아니면 며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영적 게으름이자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엔 마운저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먼저 믿음이 없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이 없는 기도, 즉 능력이 없는 기도는요, 먼저 의심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목회자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병들었는데 의사를 청하지 않고 신앙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들을 먼저 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선순위가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좋은 병원을, 좋은 의사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병원을 더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의사도 중요하고 좋은 병원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과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에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이 있습니다.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는 것이 휴스턴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신 교수를 지내셨던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1년과 94년에 미국 최고의 암닥터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재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인이 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모신다는 거죠. 근데 수십 년 넘게 암 환자들을 치료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힘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의사와 변호사와 교수와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분들은 치료하기가 쉬운데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좀 배운 분들은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의 지시를 믿고 잘 따라오는데 그분들은 처방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는 왜 내게 이런 약을 처방했냐며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따진다고 합니다. 물론 따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환자가 약을 의심하고 의사를 의심하면서부터 신뢰가 깨지게 되고,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크리스찬이신데 암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소개해 주셨어요. 난소암에 걸린 나이가 비슷한 3명의 여성이 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분은 6개월 만에, 그리고 한 분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한 분은 28년 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약으로 치료받았는데 그 결과가 달랐던 거죠.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 사람들의 투병하는 자세가, 치료받는 자세가 달랐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분은 자신이 난소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고, 2년 만에 세상을 뜬 사람은 암 치료 과정에서 자주 의사에게 따지고 치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8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남편과 다툼이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생명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다 보니까 무려 28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김희승 교수님은 수많은 암 치료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단지 상처 부위만 치료하면 되는 저차원적인 병이 아닙니다. 암은 육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까지 병이 들어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기도해야 낫는 병이고 암을 이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자신처럼 능력 좋은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있고 회복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암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학업도, 심지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분명한 주권의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은 화해와 용서가 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이 말에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기도는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내가 상처를 준 상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셔도 베푸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는 장벽을 넘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인된 고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해와 용서를 등한히 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든 혹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 하나님은 먼저 화해부터 하고 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부터 하고 하는 기도는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성품 때문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앞에서 살펴본 이 모든 것들 위에 간절함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거 없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분입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모으라고 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단숨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담대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낙심과 좌절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까닭은 그는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이 간절함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이나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다 찰 때까지 큰 비를 준비하시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큰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엘리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착처 그렇게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 용훈 형제 또 경민자매가 참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훈 형제와 경민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응답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깊이 오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다고 치유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행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내용으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 준 자가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시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한만 상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미안하고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다고 하는 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물질, 그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 안에 병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몇 군데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명문 낭독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고면해드리고 우리 함께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고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주십니다.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